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성 녹음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내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하여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였고 망상에 빠졌고 정욕의 득을 끌었으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과 행동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보다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일어서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냄새를 발하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 고재욱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이 조금 연장됐는데 수술 날짜가 연장됐는데 뒤로 늦춰졌는데 하나님, 돌아온 목요일에 있을 그 수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는 우리 고지역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과 서옥산 사모님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순주 집사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사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의 가족의 마음의 평강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명자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과 우리 청장년의 영혼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빠릇빠릇하게 성령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희선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가장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은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지요. 페르시아 왕국이 전성기를 이루던 때이고 그리스와 로마가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이 완전히 이렇게 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정말로 응급조치가 필요하던 때,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기원전 444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들의 영적인 태만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물리적인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일은 영적인 성장과 연계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당을 지었어도 영적으로 태만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본전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바쁘게 헌신할 때, 여러분들 우리 성석교에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값진 기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우리 성도 이렇게 각별한 주인의식과 남다른 공동체의식이 있을 때 그의 신앙이 자라고요. 그의 영성이 자라서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 흐르겠죠. 목사님 별로 커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별로 커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시건방진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가벼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거운 책임을 안기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저 내버려 주세요.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처럼 가볍고 무책임한 모습도 없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앉아 쉬고 싶고 또 눕고 싶고 자고 싶죠. 큰 그릇이 되든 작은 그릇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을 다하되 욕심을 부리지 않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것은 24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것은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성벽이 회파된 지는 무려 140년이 흘렀지만 그것을 다시 세운 기간은 5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영적 테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되었고, 결국 444년이 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들의 영적 테마를 생각할 때 사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예수님을 희롱하거나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므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는 불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날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른 건 몰라도, 야, 성 목사, 네가 이거 하나는 좀 했다, 잘했다 라는 평가를 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좀 계획하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뭔가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심판날에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칭찬을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뭔가를 계획하시고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콕 하나 짚어서 하나님께 들려드릴 만한 어떤 스토리 구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면접관이 수험생에게 학교 다닐 때 뭐 했어요? 라고 물을 때 수업 시간에 잠만 자다 왔어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누워서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만 귓등으로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고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한 일들을 아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죠? 에스라를 떠올립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두 사람이 거한 환경이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술 관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 중에서 가장 총애하고 믿을 만한 그런 신하에게 술 관원을 맡겼는데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 정부가 워낙 개방적으로 인재를 등용한 이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뢰받는 삶을 살았기에 등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고요. 이에 왕에게 인정을 받아 술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일은 세속적인 일이었습니다. 율법학자이고 유다의 사제였던 에스라와 비교할 때 느헤미야의 지역은 어쨌든 좀 세속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죽이 잘 맞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에스라와 힘을 합하여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죽이 잘 맞아서 좋은 의미로 힘을 합하여서 그렇게 주도 면밀한 계획과 실천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합력을 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두가 에스라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주의 일을 도울 수는 있으며 동역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도움이 없었다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에스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과 인격을 토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각설하여서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140년 정도가 지나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공백 기간인 12년 사이에 몇 차례의 성벽 재건이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로 들어갔고요.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좀 하려고 내가 교회에 왔는데 예?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왜 내게 승리를 주지 아니하시고 왜 내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일까?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사실에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죠? 슬퍼하였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보통은 울고 슬퍼하다가 화를 내고 술을 마시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회개하고 간청하였는가? 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것이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도구하였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실까요?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언약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언약.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니 그렇게 사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자복하여 회개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범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배은망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은망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다른 신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은혜를 내리사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느헤미야는 소망하였습니다. 우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절망에 빠졌을 때 분노하였던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1번 분노하고 끝내야 될 것인가? 2번 자포자기하게 하고 끝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번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간파하라.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느헤미야처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마음의 분이 가득 차서 혹시 발길질을 해도 속이 풀리지 않는 속 답답한 상황이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교회가 되었고 그 속에서 지금도 연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간청하고 또 죄를 지으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연단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할 때입니다. 환난 중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바꾸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들더라도 주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환난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간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